본문에 보면 피란처가 된다는 말이 세 곳이나 있습니다. 세 번이나 똑같은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과 7절과 11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운다는 말이 같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피란처라고 하는 말은 환난이 일어날 때에 쓰이는 말입니다. 극도로 위험할 때에,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류 역사학자들이 3500년 동안 전쟁 없는 기간을 계산했는데 230년밖에 안 된답니다. 3270년은 전쟁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3270년. 환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것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 지구 땅에는 어디에서 일어나든지 전쟁이 일어나고 살생이 일어나고 많은 민족들이 희생을 당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요, 환난 날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란처,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우리를 도와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이 위험하기 때문에 피란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천지가 요동이 되고 지각이 변동이 일어날 정도로 무슨 환란이 일어날 때에, 산이 움직이고 천지가 개벽되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 우리의 피란처가 되시고 보호처가 되어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큰 세력들이 막 무너집니다. 큰 지도자들이 막 나가 자빠집니다. 나라가 아주 물 끓듯이 끓고 있고 시대가 혼란해져가고 있습니다. 좋은 징조가 아닌 줄 압니다. 아무리 이 땅 위에 별의별 일들이 일어나고 큰 문제가 일어난다 해도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피란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피란처.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이 말씀을 할 때 오늘 이 시대에 적절한 말씀인 줄 압니다. 이사야 24장 19절에 보면 이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갈라지고 흔들리고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거지고 침망같이 흔들리는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되니까 포항 근처에 지진이 났다고, 이상한, 여러분 다 들으셨죠? 뭐가 이런 소리가 일어나나 하고, 또 혹시 주님이 오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기상청에서 주님 오시는 소식은 안전하겠죠. 언론 보니까 5.4의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고, 조심하라고 이런 일들이 핸드폰으로 들어올 때에, 여러분, 이런 건 약과입니다. 이런 일은 약과입니다, 여러분요. 반드시 어떤 이변이 이 땅에 일어난다고 할 때에 주의 천군 천사 여러분을 덮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것 같고 세상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진리의 물을 버리고 북쪽 에브라임 사상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지금요, 북쪽의 계율 정책하는 아주 수장들이 넘어와서 지금 속에는 칼을 품고 웃으면서 대통령 면담을 하고 지도자들을 면담하는데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저 달콤한 소리 하는데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안 흔들렸으면 좋겠다 싶어요. 안 흔들렸으면 좋겠다요. 이사야 33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켜를 잉태하고 칩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 호흡은 불이 되어서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불 같고 베어서 타는 가시나무같이 탈 것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이 세상은 불심판입니다. 이런 심판날이 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5장 13절 보면 구름대같이 악한 자들이 넘어옵니다. 원수들이 그 무서운 병기를 가지고 해렛바람같이, 그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게 온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환란이 올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란날이 일어날 때는 가진 자도 안 가진 자도 배운 자도 무식한 자도 환란날에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4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심판할 때 종교 지도자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제사장과 백성이 일반이라고 그러고, 사는 자, 파는 자, 장사하는 자와 체급하는 자, 채용하는 자, 전부 다 하나님께서 무서운 재앙을 내릴 때, 생명을 끊을 때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그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동인교회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어떤 일이 우리 주변에 일어난다고 해도,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친다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우리는 안전한 진리의 초장에서 편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세상 움직이는 거 보십시오. 이 마음들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국민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지도자가 어떻게 지금 이끌고 가고 있는지 우리는 세심하게 살펴서 이 시대를 잘 진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 미국의 부통령이 와가지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 리셉션 그 모임에 참석하지도 않다가 왔다가 5분 만에 돌아갔다는 건, 이건요 참 무언가 지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청와대에서는 그분이 바쁜 약속이 있어. 절대 바쁜 약속은 이 약속이 더 좋으면 더 바쁩니다. 그런데 삑 거쳐서 가버렸어요. 미국 가서 무슨 소리를 하게 될는지 몰라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미국 때문에 우리나라가 통일 안 된다는 소리 합니다. 이거 바보가, 여러분, 미국이 없으면 적과 통일되어 버립니다. 미국이 지켜주는 것은 사명자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마지막 역사 때문에 지켜주는 줄 알아야 되지. 왜 그들이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고 생명을 희생하면서 6.25 때도 그렇게 많은 군대를 죽여가면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만약에 거기 없다면 적과 통일됐으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못 드립니다. 이걸 모르고 오늘날 사람들이 함부도록 말을 하게 돼 있고, 오늘 우리 동인교회 여러분 때문에, 우리 때문에, 사명자 때문에 오늘 이런 일이라도 되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가 불안하고 세계가 볼 때 우리나라 참 희한한 나라라고 하고 있고요, 대단히 불안한 나라라고 하지만 아무리 불안해도 불안 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위험 속에 보호가 있습니다. 이걸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46편을 보면은 여기에 첫 절에 하나님이 환난 중에 우리의 보통 도움이 아니라 큰 도움이라고 했습니다. 일반 도움이 아니라 특별 도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구절이 나의 구절이 되시고 이 구절이 여러분 구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분 봐보십시오. 큰 세력 같은 세력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집니다. 이 나라가, 세계가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불안할 때 우리나라는 그거 안중에 없습니다. 그저 손톱만 한 거라도 힘이 파서 뒤집어서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워지는 것은 내일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건요 절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특별히 사명자에게는 더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냥 두었지만은 환란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큰 도움을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면은 전쟁이 일어난들, 환란이 일어난들 하나님이 보호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큰 축복
축복이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94편 22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도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고 약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전쟁의 날뿐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전쟁의 날뿐 아니라, 여러분, 질병에 시달릴 때, 병의 고통을 당할 때에 큰 도움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내가 생활하에 사업할 때 크게 힘들 때에 큰 도움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인생살이에 지치고 피곤하고 정말로 세상에 소망이 없고 낙이 없을 때 주의 도움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렇게 은혜롭게 맛있는 말씀, 진리의 풍성한 양식 나에게 공급받고 공급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위험할 때 두려움이 옵니다. 그러면 공포를 느낍니다. 이게 본능이에요. 딱 문제가 생기면요, 딱 생각하기를 아이고 큰일 났구나. 두려움이 생깁니다. 염려가 생깁니다. 주님 책임진다는 거예요. 정말로 책임지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책임지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다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면은 진리의 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나는 우리 조그마한 이 허리도 가루 짤룩 잘라놓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흉흉하고 날뛰고 요동치는 이 나라가 세계에서도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잘 살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셨는데 이제 와가지고 서로가 물어뜯고 이건 뭐 앞으로 참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요 이 나라 소망이 없습니다. 성경대로 된다고 하니까 주님 끝까지 이대로 버려두시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하니까 그렇죠. 날이면 날마다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이렇게 되지만은 진리의 물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생수가 솟아나는 곳, 진리의 물이 넘쳐 흐르는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있는 자는 있는 걱정을 하지만은 없는 자는 없는 걱정을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진리의 물만이, 영생의 물만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이 물을 요한복음 4장 보면 수가성 여자가 원했던 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자에게 우물가에 기다렸다가 물 달라고 그러니까요. 당신이 유대 사람인데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여기는 물들 그릇도 없고, 이게 자기는 사마리아 사람은 물들 그릇이는데 여러분 그릇도 같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와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들이요. 그런데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네가 주는 물은 갈증이 나고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예수님이 그 말하니까 아이고 그 물 날 좀 주세요. 내가 우물 길러 오기도 힘들고 멀고 어려운데 정말로 그 물을 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물 좀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장 너 남편 데려오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수가성 여자의 일거수일투족 생활 상황 형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맞다. 지금 네가 남편 5이나 얻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 이 말은요 정말로 참 남편은 영생의 물을 줘야 됩니다. 생명의 만나를 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 남편 만족이 없습니다. 이 세상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 평안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진리의 물을 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가성 여자가 가만 보니까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요, 동인을 버려버리고 이거 물이고 뭐고 다 치워버리고 성에 들어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개하는 선지자의 소리를 수가성 여자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멸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에 힘이 없는 것 같지만은 내 입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소리를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물이 있는 곳, 진리가 있는 곳, 일반 물이 아닙니다. 이 물은 진리의 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리라. 이건 그냥 이는 우물 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진리의 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요 앞에 36편 8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우리에게 마시우리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땅 엘리야가 살던 땅 3년 6개월 동안 가물어도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하시고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고 빵과 물을 공급해 주시고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방 땅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땅 사르밧 여인에게 가서 함께 가족이 되어서 흉년을 면한 것과 같이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세상에 왜 인심이 이렇게 삭막합니까? 세상에 사람들의 마음이 왜 이렇게 강팍해져 가고 있습니까? 주님 오실 징조가 서서히 나타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은 여러분 대한민국은 핵무기 없습니다. 핵무기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핵무기 만들지 말자는 조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만들고 있습니다. 핵무기는 없지만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이 있습니다. 저 북한 땅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탈북자들 보세요. 얼마나 고생하는지. 쥐가 한 마리 있으면 그걸 잡아서 썰어 먹으려고요. 저 생지옥 같은 북한 땅에서요. 그런 고통을 당하는 그 정치범 수용소가 30몇 개가 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울부짖는 그 땅에서 오늘 지금 미인들 데리고 와서 오늘 또 뭐 예술악단들이 한다고 하는데 저 같으면 그게 구경하러 아무도 안 갔으면 좋겠어. 뭐 입장료가 비싸, 뭐 입장료가 매진되고 한데 아이고 썰개 빠진 인간들아 그거 뭘 보러 가냐. 여러분 북한에서 넘어올 때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투하러 온다 그랬습니다. 예술 발표하러 오는 게 아니라 남조선에 전투하러 간다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가 마음을 뺏겨서는 되겠습니까?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요. 오늘 이번 동계올림픽이 이상한 축제로 바뀌고 있지만은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시고 우리의 신앙만은 대쪽같이 곱기를 바랍니다. 좌우로 살피지 마세요. 시대 바라보지 마세요. 말씀에서 우리는 이제는 이겨야 될 때가 왔습니다. 우리 동행교회 진리의 물은 영생의 물입니다. 우리 말씀의 물은 내 영혼을 시원케 하고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진리의 물입니다. 여러분 이 물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시대에 갈증이 나서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죠. 세상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미 징조는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6,000년 역사, 오늘 성가대 찬양 잘하더라고요. 6,000년 마지막을 구하는 때가 왔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합니다. 열차를 타고 저 전라도에서 올라오기나 저 경부선에서 올라오기나 벌써 영등포 지나면 서울 다 왔다 그럽니다. 서울 다 왔다. 아이고 이제 서울 다 왔다. 그런데 한참 갑니다. 한강을 건너야 서울이 다 들어오면 열차가 머물 때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 왔다고 하지만은 한참 달리고 있습니다. 세상 다 됐다고 하지만 또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징조들을 보면 머지않고 이 시대에 큰 문제점이 일어날 줄로 우리는 압니다. 오늘 여러분 괴율 정책만큼 무서운 그런 정치가 없습니다. 괴율 정책만큼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하는 말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 그거 얼마나 진리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같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몰라.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 저 백성들, 속이는 백성들, 괴율 정책을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얼마나 불바다 만들겠다느니 청와대를 막 폭격하겠다니 그러더니 세상에 마로 평화가 온 것 같아요. 세상에 봄꽃이 피고 아름다운 계절이 온 것 같이 지금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속는 겁니다. 속고 있습니다. 저것들이 무슨 소리를 또 하고 나올지. 오늘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의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이 구절이 우리 교회의 교훈이 되시고 여러분 가정의 가훈이 되시고 진리의 간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새벽에 우린 여기요 시대적으로 새벽이 있고요 실질적인 새벽이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시대를 보면 새벽이 왔고요 또 하루 이틀 하루하루 바뀔 때에 새벽이 오는 새벽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새벽이라고 하는 단어, 보케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날셀 무렵, 성경이 말하는 밤사경입니다. 밤사경. 실질적으로 출애굽기 14장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다가 홍해가 가로막혀서 아우성을 치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를 때의 새벽입니다. 실제 새벽의 역사입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치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돌 때에 여리고성이 마지막 7번 돌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새벽입니다. 이사야 37장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은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이 죽어 나자빠질 때에 새벽입니다. 시대적으로 실제 새벽입니다. 성경에 보면 새벽의 도울이란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적으로 새벽을 봅시다. 6천년 역사에 새벽이 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새벽을 시대적으로 내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시기적으로 내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북한이 아무리 대한민국보다 더 잘 살아도 그 땅을, 그 백성들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왜? 저 사상은 기독교인을 얼마나 죽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치에 관여할 수 없지만은 저 붉은 사상이 얼마나 기독교를 죽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잘 살아도 싫은데 거지 같은 나라를 좋아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에 지구 땅 아래서 빌어먹어도 저렇게 빌어먹는 나라가 없는데 또 거지치고 저렇게 큰 소리치는 거지가 없습니다. 이게 정말로요, 정말로 빌어먹으려면 말이라도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큰 소리 치는지. 내가 이 월드컵에 응원해 줄 수 있는 돌래 나라예요. 만경봉공과 청경봉공과 저게 기름 넣으라. 무슨 뭘로 기름 넣습니까? 선수 한 20명 보내놓고 수백 명이 와가지고 춤추고 아주 무당 굿하듯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여기에 지금 같이 동조하고 설치고 돈을 얼마나 퍼붓는지 모릅니다.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다 주의 섭리 안에서 되어지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적으로 사경이 왔고요, 세상적으로 이제 끝나갈 무렵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다는 걸 믿고 우리는 정말로 옷깃을 여미고 정말로 말씀에 집중해 주십시오. 우리는 앞으로 사상 대결입니다. 공산주의의 사상보다 더 강한
말씀 사상이 있어야 이기지. 저걸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다니엘서 2장 보면요, 제일 마지막에 10발가락에 와서는 흙과 철이 서로 섞인다 그랬습니다. 철과 같은 사상, 흙과 같은 사상이, 흙은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철은 공사. 저것이 섞일 때 여러분, 인종이 섞이죠, 음식도 섞이죠, 어복도 섞이죠, 사상도 섞이죠. 지금 남북이 섞고 있습니다. 뜬돌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다 섞어야 돼요. 다 섞어야 돼요. 섞는 것. 근데 제가 여러분 이 소리를 안 하려다가 하는데요. 뭐 북한에 뭐 김정은 심부름꾼 조그마한 여자 하나 와가지고요, 대통령 아니 대통령 오라, 젊은 놈이 늙은 사람은 오라가라 2번이나 올라갔어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 지거가 내려와야지. 올라면 따지고 보면 오는 것도 싫어요. 실제가요. 이체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대통령이 2번이나 올라갔으면 그래도 답방을 하려면 우리가 젊은 내가 한번 뵈러 가겠습니다, 뭐 이래 해도 시원찮은데 뭐 또 오라고? 또 설계 빠진 어른이 또 갈 거예요. 오늘 여러분요, 이 성경 좀 보세요. 이 시대 보세요. 이체적으로 2번이나 갔으면 1번이나 와야 되고, 오지도 말아야 돼. 대한민국 땅 밟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이체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큰 도움이시라. 이 구절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장 28절에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기를, 이기는 자와 끝까지입니다. 끝까지는 주님 오실 때까지가 끝입니다.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고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리게 하려니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겠다. 이거는 말씀 권세입니다. 앞으로 이게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돼요. 이래야 정부도 정신 차리고 국민도 정신 차리고 북한은 망해버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새벽별을 줄이라. 새벽별을 줄이라고 하는 새벽 역사입니다. 마지막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동행교회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만은 어떤 때는 가슴앓이를 하는 것 같아요. 저거 왜 저러는지, 왜 저러는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보시고요, 피난처라는 말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큰 도움이라는 말 기억하시고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 기억하시고, 어떤 요동이, 어떤 문제가 이 땅에 벌어진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아무리 별 너무 짓이 일어난다 그래도 우리는 꿋꿋이 한 목적지를 향하여 열심히 가야 됩니다. 네? 여러분, 그 너저분한 소리들 귀담아 듣지 마시고 말씀에 선 우리가 되고 신앙사상에 합격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로지 성경 말씀 보면요, 이젠 때가 왔구나, 때가 왔구나. 하나님, 우리 동행교회 성도들 지켜주시고 도와주세요. 정말로 좀 도와주시고, 정말로 신혼의 강건함을 주시고 사망이 오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헤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는 정말로 똘똘 하나님의 말씀의 한 덩어리가 되어서 마지막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자나깨나 글 쓸 때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켜주세요. 임마누엘의 역사가 함께 해주시고, 금년에는 좋은 소식 좀 보내주세요. 금년에는 이제 아주 짜증스러운 소리, 괴로운 소리, 아주 마음 상한 소리 들려오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정말로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듣고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